오늘은 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율의 문답, 오늘은 33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늘은 33문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33문답을 중심으로 이 신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 중에서 칭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복음의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이 신칭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의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선언되는 용어인데, 실제로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로는 없는 의를 있다고 치는 것, 이게 칭의예요.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의를 보시고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라는 것은 전혀 없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뭘 다 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너는 의인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그런데 사람은 공짜로 주면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값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짜라면 이거 별로 귀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어마어마한 값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무한대예요.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피값. 여러분, 그걸 누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란 참으로 가장 최상급의 가치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칭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또 충분한 대속의 그 공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면은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되면은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행해지죠.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광복절뿐만 아니라 특별한 국가 기념일이 되면은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이제 사면을 해주는데,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칭의라는 것은 이 광복절 특별 사면처럼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없다라고 선언해 줌으로써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신칭의의 진리를 교회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 삶 속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이 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한 것이 발달이 돼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오염된 중세 시대에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진리의 부활을 발견한 아주 큰 대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22살까지 카톨릭 교회에서 속해서 자랐어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호적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오던 날이었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이 친구에게 떨어진 거예요. 옆에 가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에 이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루터가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예. 여러분 누구나 사는 인간은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예.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한 경험 이후에 루터는 그동안 공부하던 이제 법학을 관심 있게 원래 공부했었는데 그 관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요. 루터가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극심한 고행과 철저한 경건 생활을 이제 하게 돼요. 거기에 몰두해요.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가요. 금식 기도를 막 엄청 많은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고행을 많이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위대한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어거스틴의 책을 이제 접하게 돼요. 루터가.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하겠죠. 이제 절실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아주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에 루터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까지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했어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완벽한 거룩하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루터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있을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잖아요. 17절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이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네. 근데 루터는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낙원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죠.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어요. 이후에 아담의 후손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의 형벌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죄인인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세요.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거예요. 의의 옷.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의는 완전한 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것이에요. 근데 그 옷은 어떻게 덧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그 옷을 주세요.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거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미암는다. 이거는 믿음을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믿음에 의해서라고 만약에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이 뭐가 돼요? 조건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조건이 돼버리면 믿음도 하나의 우리의 뭐가 돼요? 행위가 돼요. 예. 믿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데 그러나 그것은 틀린 주장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컵에다 물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의 목마름을 죽일 수 있는 게 컵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죠. 그러면 여러분 물이 더 중요해요, 컵이 더 중요해요? 물이 더 중요하죠. 그럼 물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컵은 뭐예요? 그 은혜를 담는 수단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더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물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무엇으로 줬어요? 선물로.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은혜를 받도록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와 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교제할 때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게 있다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입니다. 그리고 대가이거나 조건이 결코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뭐라도 하려고 드는 것은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하려 들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세요.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어요. 뭐만 없으면, 죄만 가로막지 않으면, 죄만.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만큼은 내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따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왜 자꾸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뭔가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본성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하고 값진 것을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죠. 그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이런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텅텅 빈 이 호주머니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안다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할 줄 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저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거저 받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죠.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 안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지금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요. 영성.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돼. 영성을 훈련시키자, 영성의 길로 나아가자.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것, 자, 이런 거를 뜻한다면 다른 용어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경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경건 생활, 이런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수준을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이 영성은 일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수준을 높이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성을 해석하면 그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요.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떤 수도원 생활처럼 어떤 다른 수도원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기에서 무슨 영성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경건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행했던 거나 수도원 생활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거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경건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즉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을 잘 보필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네? 그게 주부로서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할 일.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하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교제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아닌 거죠.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또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끼리도 마음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몇십 년 살아도 마음이 맞는 부부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자신에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도 내 자신을 만족하지 않는데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빛과 소금이다라고 한 거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지향할 곳이 그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늘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살아갔던 것처럼. 가끔 영성이란 것이 실제로 기독교인들 안에 들어있는 무슨 에너지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기울이면 더 커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에너지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형성되게 하는 거, 또 뭔가 열심히 이루어낼 때 평안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문제예요. 그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인간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에 따라서 모든 세상 만사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괜시리 믿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내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거, 자기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칭의 교리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공로를 더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우리에 뭐 어떤 선이 있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공로에 더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되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예한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알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기뻐 뛰리라.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이 신칭의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이 신칭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신칭의 진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뭘 확신해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제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품 안에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달플지라도 우리 모든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오더라도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멸망길로 가야 될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공로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소망하고 주께서 먼 훗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